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Acts 8:26-40.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서 말씀이 좀 긴 거로 킹제임스 흠정역 보면 이 줄 사이가 너무 없어서 읽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 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고 또 영어 성경 읽고 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And the angel of the Lord spake unto Philip, saying, Arise and go toward the south unto the way that goeth down from Jerusalem unto Gaza, which is desert. And he arose and went, and behold, a man of Ethiopia, an eunuch of great authority under Candace, queen of Ethiopians, who had the charge of all her treasure and had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was returning and sitting in his chariot, read Isaiah the prophet. Then the Spirit said unto Philip, Go near and join thyself to this chariot. And Philip ran thither to him and heard him read the prophet Isaiah and said, Understandest thou what thou readest? And he said, How can I, except some man should guide me? And he desired Philip that he would come up and sit with him. The place of the scripture which he read was this: He was led as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like a lamb dumb before his shearer, so opened he not his mouth. In his humiliation his judgment was taken away.
and who sha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from the earth. And the eunuch answered Philip and said, I pray thee, of whom speaketh the prophet this, of himself or of some other man? Then Philip opened his mouth and began at the same scripture and preached unto him Jesus. And as they went on their way, they came unto a certain water. And the eunuch said, See, here is water. What doth hinder me to be baptized?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he commanded the chariot to stand still, and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both Philip and the eunuch, and he baptized him. And when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caught away Philip, that the eunuch saw him no more. And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But Philip was found at Azotus, and passing through he preached in all the cities till he came to Caesarea.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말씀 함께 읽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빌립의 그 선포 참 이후에 이제 같은 사도행전 8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전한 빌립의 복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의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우리가 이해도 했겠지만 우리 두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한 사람과의 넷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나라의 큰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참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역시 참 빌립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씩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한 번의 인생 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인생에 뭐 이렇게 태어나면 또 동일한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느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은 전혀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참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빌립에게,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9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시를 하시고 그 병거로 나아가라, 또 광야길로 가라, 이런 그런 지시를 빌립에게 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에게 말씀을 이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런 광야길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의 고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 이제 타고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빌립은 우리 주의 성령의 그런 말씀대로 그저 광야길로 가라, 내려가라, 남쪽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만 듣고 그냥 빌립은 순종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가고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한 병거가 지나가게 되고 그 병거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또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지경이 이제 넓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곳이 광야인 것을 듣고도 빌립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여러분들 순종이고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눈에 다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구하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손에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겠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빌립처럼 주님께서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도 모르겠지만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서 내려간 그런 빌립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서 지금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둔해서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런 빌립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그런 자세, 듣는 위치에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고 항상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변할 자세를 우리가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빌립이 가자로 가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거 안에서도 참 특별히 병거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경치를 바라본다든지 참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좌우를 살피거나 참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러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일은 병거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바라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것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갈급할 때에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만족하게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빌립에게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29절에 이 병거로 참으로 가까이 있을 때 빌립이 이 병거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지금 선지자의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거 뭘 읽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이제 듣게 되었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읽는 것을 지금 깨닫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빌립을 병거에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에 앉도록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읽는 내용이 오늘 32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당할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있음을 이 빌립 집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 분이 바로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럴 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예수님밖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그 안에는 복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또 하실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5가지로 우리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신 것을 이 빌립이 내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뭐 그거 아니면 뭐 없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도 바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 빌립 역시 바로 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시다. 아마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가 길을 가는데 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킹제임스 금정역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내가 침례받는데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보 속에 드린 유인물이나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 37절의 말씀이.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영어 성경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게 바로 37절의 말씀이에요. 36절에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37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개역과 개역 개정 그리고 뭐 NIV라든지 이런 번역본에는 그냥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로 이제 병거를 멈추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7절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35절에 이 빌립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내시가 명에서 병거를 세우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가르침을 받은 후에 원한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침례받는 것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몸을 정결히 씻는다는 이런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그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데, 그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래서 모든 나의 생애를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가벼운 그런 이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젠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침례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온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시는 이제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성경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흔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영어로 보면 and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이제 내시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기쁨이 넘쳐서 이제 자기 길을, 고국으로 이제 자기 길을 갔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즐거움 없이 우리가 그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빌립이 다른 도시들에서 나타나 복음을 전한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이르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그런 시대에 각각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그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죠.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성령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와 계속해서 이런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모두들 자기들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각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받은 이런 그런 내시에게 있었던, 좀 하나님을 간구했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런 갈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준비된 영혼을 찾으시려고 빌립을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금정역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 주신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죄악을 버리고 자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예배 자리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불의한 생각, 불의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런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멀리 오는 그런 모습을, 오는 것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그를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내고 계시는 것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듣게 하시고, 분명히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침례받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해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찾으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직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내시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내시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찾는 이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한,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데 네가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참 복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를 찾아서 죽지 않고 살라 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시처럼 찾아야 되고, 하나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구원을 받고 내시를 구원받고 침례받게 한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시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디오피아 이 나라의 복음화를 가져왔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25절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는 바로 한 절 전인데, 바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지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내시가 자기의 나라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에디오피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기도로 섬기고 또 복음 전함으로 섬기고 전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내시를 만날 수 있었고, 내시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기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작은 참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친지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일에 우리가 빌립처럼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시고 또 순종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송가, 우리 211장입니다. 1절 우리 한어와 영어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인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요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잠성결 얻으리 남이 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The precious blood of Jesus shed upon the cruel tree flows like a fountain still forcing all friends for you and me. Come with a price, confess your sin, all people high or low. Be by the stream made truly clean, made pure and white as snow. I do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that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 인류의 소망,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분을 믿어야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전하며 또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참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 지시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왕이시며 또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귀한 내시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지들, 이웃들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마이클 형제 머리 위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